그 제목은 사랑, 삶, 그리고 라이브입니다. 언젠가는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오늘이 감사하다. 꿈속에 없었던 당신, 사진 속 미소에 얼마나 울었는지, 잠 깨어나서도 흐느낌 여운, 말이 필요 없다. 사랑에는 닥치고 더 사랑해야 한다. 있을 때 잘하라는 게 진리 중 진리.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사랑이 때로는 지겹다는 노랫말, 큰일 날 소리, 몰라도 한참 모르는 꿈길인 게 감사하지. 사랑은 삶이고 사랑은 라이브. 어떻습니까? 사랑, 삶, 그리고 라이브. 여러분,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 라이브이기 때문에 사랑이 진실하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나간 과거는 물론이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미래, 막연한 그 미래, 기대, 그것은 허무한 기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랑은 아름답지 못한 사랑입니다. 오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너를, 내가 나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삶이고 생활이고 바로 지금 라이브입니다. 믿습니까? 그럴듯하죠? 네. 사랑은 지금 여기에서, now and here, 그리고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대 행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해. 우스갯소리인지 현실인지, 근데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 여인들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면은 남편이 옆에 가까이 와가지고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손잡아주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대요. 돈 많이 갖다 주면 제일 좋대요. 좋아한대요. 남편보다 돈이 더 좋대요. 그래서 그냥 돈만 많이 주고 너 알아서 맘대로 살아, 이런 여자들이 많대요. 어떤 사람은요, 권세가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어제 딱 퇴근해서 집 앞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 담벼락에 쫙 대통령 후보자들 포스터가 쫙 붙였는데 보니까 14명 맞죠? 그래야 14명 맞죠? 14명 사진이 쫙 붙어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대통령이 하고 싶을까? 뭐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뭐 그냥 뭐 모두 다 하려고 그래, 대통령을 그냥. 14명이나 나왔더라고요. 그 제가 한번 서가지고요, 한 명씩 그 포스터 이렇게 쫙 봤어요. 참 재미난 공약들도 많아요, 보니까. 난 누가 대통령 됐으면 좋겠는데 돈 좀 1억 원씩 받게 해줘.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니까. 왜 그래요? 대통령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돼가지고 뭐 좋은 소리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로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다들 하겠대요. 그 권력병. 아, 이거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야 행복한가 봐요. 한번 빠지면은 마약처럼 아편이라 중독이 돼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뭐냐? 저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 무엇이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일단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권세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해요. 막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파묻혀서 행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한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불행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랑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뭘까요? 간단하게 오늘 이 핵심적인 말씀 3가지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절대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은 이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정과 욕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사람은 정이 없으면요 인간관계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정이 메말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정, 욕, 욕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욕심이 너무 없으면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 사람 역시. 일을 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욕심이, 이 정과 이 욕심이 누구를 위한 정욕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정욕이 될 때는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정과 욕심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정욕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욕이 누구를 위한 정욕이냐? 그래서 여러분, 정과 욕은 좋은 것이지만은 내 육신만을 위해서 정을 통하고 욕심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육신을 위하려는 욕심들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와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와요? 죄가 어디서 와요? 정과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정욕, 거기에서 죄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 인간을 갖다가 넘어뜨리는 무기가 뭐냐? 최고의 무기가 뭐냐? 가장 좋은 통로가 뭐냐?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아주 바닥으로 깔아뭉기는 그 통로가 뭐냐? 정욕이에요. 정욕. 야, 너를 위해 살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배고프잖아.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렇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과 욕심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이것이
내 육신만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때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경계하고 미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원론적으로 정욕을 다 버려버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정은 있어야 됩니다. 욕심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정이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본향을 향한, 내 사명을 향한. 그렇죠? 이 거룩한 욕심, 거룩한 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안목의 정욕. 사람이 죄를 짓는 대부분은 여러분 어디서 올까요? 눈으로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견물, 생심 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 눈이, 여러분 이 시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겉모습에 매료돼 가지고 정신없이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으로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 뭐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길게 말씀 안 드려요. 이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톡 까놓고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지금 모든 매체는요 거의가 다 유혹의 지뢰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에요.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뢰밭은 한순간에 잘못 발 한 번 딱 디디면은 터지면서 꽝 끝나는 거예요. 끝장이에요. 눈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쵸? 눈으로 보는 거 조심하세요. 아멘?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책이에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피한다 그랬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똥이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똥 무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지. 똥이 더럽지 무섭진 않아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상책이에요, 여러분. 괜히 호기심 천국? 괜찮아요, 그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소부화 다 읽어봤죠? 이소부화 가운데 보면은 참나무와 갈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소부화를 다른 시각에서 봐가지고 쓴 파라독스와 이소부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참나무와 갈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참나무 한 그루가 이제 자신의 어떤 강인함을, 아주 강직함을 자랑하면서 옆에 있는 갈대를 은근히 막 비꼬고 업신여겼어요. 비웃었어요. 갈대 너는 막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막 흔들리고 말이야. 고개를 숙이고 굽실대고 말이야. 막 그런 거예요. 참나무가 갈대를 이렇게 저기했어요. 그러면서 참나무가 아주 엄청나게 강직한 자신의 그 몸통과 또 무지무지하게 깊이 박혀있는 그 뿌리를 한참 막 자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냥 강풍이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막 돌개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이 참나무가 막 버티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뿌리가 확 뽑히고 막 가지가 꺾이고 막 다 찢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뽑혔어요. 자빠졌어요. 이걸 보고 참나무는 쓰러졌는데 완전 뽑혀서 쓰러졌는데 갈대는 어때요, 여러분? 갈대는 그대로 살아남았어요. 드디어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동네 아이들이 그 뿌리 뽑힌 쓰러진 참나무 곁으로 막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갈대를 한 움큼씩 막 뽑아가지고 흔들고 막 뿌리고 막 놉니다. 어떻게 됐어요?
갈 때는 이리저리 다 함부로 내팽개쳐졌고 말라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의 열기에 다 말라 죽고 말았어요. 아이들이 다 뽑아서 막 장난치고 놀았으니까. 여러분, 이 생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나의 생에 있어서 여러분 자랑할 것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과요, 잘 나가던 가게들이요, 회사들이 코비드19,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 1년 지나면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 2년이 지났는데 또 안 끝나. 3년째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잘 나가던 사람, 잘 나가던 가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들은 95%가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장사를 하고들 있지만 여러분 가서 얘기를 들어봐요. 다 지금 미치는 장사하고 있어요. 월세도 못 뽑아요. 다 빚덩어리야 지금 다. 다 무너졌어요. 용하게 살아남았어도요, 어린아이들 손에 뽑혀가지고 던져진 이 갈대처럼 어느 순간에 지금 뭐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냥 또 말라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다시 이런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자랑할 수도 없고요, 가진 돈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거 자랑할 것도 안 돼요. 저는 요즘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뭐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다 아니까 뭐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뭐 지금 뭐 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뭐 또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그렇게 해가지고 다 뭐 할 건데? 내가 물어봤어요. 뭐 할 건데? 그 집 가지고 뭐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나 재산이 많으니까 든든하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자꾸만 집 마련하냐고. 그거 나중에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건가? 내가 물어봤어요. 갈 때 갖고 갈 거 아니면 어떻게 사회 기증하고 갈 건가? 다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참 너무 불쌍해, 그런 인생들이. 왜? 자식들한테 준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여태까지 그만큼 고생하고 살았으면 됐지. 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왜 언제까지나 자식한테 집 물려줄 생각하고 앉아있냐. 다은이랑 시찬이도 호연이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집 좀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니? 안 그러지? 뭐 역시 우리 시와사랑 있는 교회 식구들은 제대로 돼 있네요.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뭐 계속 빚잔치 해가지고 집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자식한테 집 하나는 물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인생을 참 어떻게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자식이 자기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건 뭐예요? 오직 하나, 나를 이 시간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 자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세상에 자랑할 거 없어요.
영원히 지속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만이 계속되어질 뿐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세상으로 우리 나갑니다. 나아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